오늘은 여러분 아까 함께 읽었던 창세기 제15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시작.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예정의 경륜에 따라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삶을 주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신 말씀,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여 믿음이 조상이 된 한 인생을 우리는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15장 1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앞에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14장이 있겠죠. 이 14장을 이해해야 15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4장을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4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부연합군과 남부연합군 간의 큰 가나안 패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막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죠. 가정의 평화, 또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고 재산도 또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본문을 여러분 앞서 읽어보면 이 가나안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 14장을 읽고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어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군이 북부연합군입니다. 그들의 대표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이들과 저항해서 남부연합군의 5개 민족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소돔 고모라. 소돔의 왕, 고모라 왕, 베라와 비르사를 중심으로 5개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패권을 놓고서 누가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인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웅을 겨룹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게 되는 거죠. 이 양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디가 이겼습니까? 북부연합군이 이기게 됐어요. 북부연합군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고 이웃 간에 살던 부족 간의 갈등으로 생겨난 전쟁이 아니라 적어도 9개의 민족이 개입되어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쟁입니다. 이곳에서의 승자는 북부연합군이었고요. 이 전쟁의 여파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위에 사택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잠깐 TV를 틀어놨는데 어느 그 프로그램에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다루더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나라 국민들이 전쟁에 동원돼야 되고 생명을 잃어야 되고 또 가족을 떠나야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됐을까요? 이 전쟁에 통해서
14장 앞에 13장이 있는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유일한 피부치 혈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부치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땅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남부연합군이 초토화가 되면서 남부연합군의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또 재산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혹자가 와서 그 조카의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의 조카 롯도 저 북부연합군 그돌라오멜 군의 인질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 다 빼앗겼노라,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돼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호롤단신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4장 11, 12절이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초토화가 됐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이 나라 한반도에는 앞으로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나니까 무고한 시민들, 이 롯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다 잡혀가는 거예요. 전쟁은 승자가 다 독식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승자인 북부연합군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남부의 모든 것을 노략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가문과 힘을 앞에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이끌고 밤새도록 북부연합군을 찾아가서 그들과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가나안 패권 전쟁 제2라운드가 개막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연합군과 조그만 한 가문의 가병이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은 증언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승전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놀라운 업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시사 프로그램에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러시아가 처음 전쟁 일으킬 때는 일주일 만에 끝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가 몇 번 바뀌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가 역전되었는가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전열을 딱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들어가서 러시아 본토를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푸틴에게는, 제가 보기엔 전쟁광인데, 이 전쟁광 푸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부담인 거예요. 왜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한 번도 러시아 본토에서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전쟁했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그 본토 안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뺏기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몸이 달았어. 그러니까 젤렌스키인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를 또 잔뜩 잡아갖고 하고 수용소에 집어넣은 다음에 돈 내놔라, 풀어줄게. 지금 이런 협상을 벌이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정예 병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함께 노동하고 소치고 양치고 농사졌던 가병들이 전쟁 나야 되니까 농기구를 내려놓고 칼을 든 거예요. 그 가병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지위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규 군대와 싸우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군을 막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러시아 군대가 항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갑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방의 기자가. 너 왜 항복했니? 그 어린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징집된 병사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정예병력, 정예군이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는 항복했습니다. 수천 명이 항복했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 말로 하고 저는 자막을 읽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전쟁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김희두 사랑하는 명예장로님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저 휴전선 넘어 올라가서 김정은 때려잡고 온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이 무명의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조용히 살던 이방인 출신 아브라함이 일약 가나안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유력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아브라함 하면 이름을 다 알아. 그래서 조카 롯도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산 전리품을 잔뜩 싸갖고 오니까 소돔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제사장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탁 준비해서 개선 장군 아브라함을 탁 맞이하는 장면이 14장 본문의 배경에 설명됩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어깨에 힘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거만해질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뿜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절에 가면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전과 개선 장군 아브라함 장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득의 망만 이 양양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그를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왜 걱정하니? 너를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를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영원한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이시고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 받는 거 좋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는데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 무대 속에서 각국을 대표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메달을 따면 너무 좋겠지만 못 따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특별한 공로를 쌓아서 성과를 인정받아 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선수들, 그 얼마나 그 메달의 무게가 정말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상급이 여호와께서 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은 기가 죽고 있을까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큰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이 북부 연합군 동방의 그돌라오멜이 자객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 업적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 상실감이 그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령 기운 빠지게 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2절로부터 5절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생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에너지가 막 생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기운이 없어. 그냥 풀이 푹 죽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가슴이 사실 답답합니다. 주님,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십수년 전부터 주시겠다는 그 아들은 앞만 봐도 안 주실 것 같고, 이제 제 몸의 능력이 다 사라졌으니 나의 상속자를 나와 평생 삶을 같이 한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삼아서 후계자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는 저는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얼마나 후사를 기다렸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민족이 일단 자기 아들부터 낳아야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자기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0%인 것입니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왜? 그의 몸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자기가 후사를 정해서 그냥 대를 잇고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민족은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많이 상심한 것 같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풀주고 있는데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들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과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 하나님의 입장과 계획을 우리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4절과 5절 목소리 맞춰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못됐어, 네 생각 틀렸어, 그 네 생각이야, 내 계획은 달라. 십수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야. 물론 엘리에셀이 좋은 사람이지만, 너에게 성실한 사람이지만 그는 절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너의 몸으로부터 나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면 단 한 번도 변개나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복은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지 않아. 그러니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손을 이끌고 나아가서, 주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있는 뭇별을 보라. 여러분, 별이 쏟아지는 밤 해변으로 가보셨습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발전해서 도시 전체가 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도 막지 않고 하니까 별이 잘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 몽골의 선교지를 섬길 때 울란바토르를 갔다가 그 외곽에 무슨 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호텔이 그 게르라고 그러죠. 그 텐트에서 자는 호텔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묵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늦은 밤까지 하다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4시경에 나가서 그 몽골의 밤하늘을 쳐다봤을 때 정말 별이 쏟아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별들이 그런 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늘에 달린 그 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쉽게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육 보조제, 교보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그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비록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자라야만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여러분 누가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엘리에셀로는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믿으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 삶의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온 가문 주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그게 뭐 되겠어? 아유, 제가 뭐 되겠나? 턱도 없지? 우리 집이 뭐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와 경륜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비전도 마찬가지죠. 오늘 귀한 찬양으로 연주한 두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귀하고 복된 달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숙제로 남아졌습니다.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풀주, 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믿습니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이 강력했던지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야,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인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본문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반드시 오늘 암기하고 돌아가시는 애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다 함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안 믿었지만 말씀의 은혜가 강력히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가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한다는 것은 마음에 의로움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의미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오늘 가볍게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수많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만 들어볼까요? 초대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을 진리체계로 정립한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다 함께 바울. 여러분 바울 하면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경 설교문 몇 페이지 쓰는 것도 힘들지만 바울은 성령의 영광을 받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어요. 저는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복음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하는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15장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의 해석을, 성령의 해석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8절을 띄워주세요. 제가 읽고 강해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4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너의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데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있다가 그 생명을 허락받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무려 1세기를 이미 산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사신 분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계시는 저의 부친이 올해 93세신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부친이 제 동생을 낳을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어도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안 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포기했다고 막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재하니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재능과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고등 종교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죽음 이후에 내세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창시자가 있거나 이런 고등 종교들은 100%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행위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뭘 해야 돼?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 선 이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믿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니까 이건 믿음이 약해져야 돼. 환경을, 상황을 보니까 전혀 이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다 함께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 영광을 아브라함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2024년 8월의 마지막 주, 이 치열한 여름을 살아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복된 삶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어졌어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삶의 의로움으로는요, 우리는 구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성취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 가져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믿음이, 우리 아까 찬송가 357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미 100세가 됐어. 아브라함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전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사 의롭다 칭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체 주제처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다 함께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계 혈통뿐만 아니라 이 온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정립했습니다. 바울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 6절을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 천년 로마 가톨릭으로 온 진리가 회파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훼손당하던 천년 암흑 시대를 깨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위대한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다시금 성경을 펼쳐들고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 완전히 허구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울리 쭈빙글리 같은 위대한 종교 사상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유명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진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다 함께 시작.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 본문을 강의한 목적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이 열심히 중단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또 책임 맡은 조장님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하는 약 50여 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똑같은 본문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매주마다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 1장부터 24장까지 읽었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25장부터 50장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설교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강론할 예정입니다. 그 1년 우리가 사이클을 지나가면 성경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여러분 인생을 위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고 확인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간에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영광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